네, 우리는 지난 시간 그 10계명 1에서 4계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통 이 10계명을 말 그대로 계명으로만 보면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혹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와 같은 이런 계명은 그냥 단순히 우상만 섬기지 않으면 된다. 네. 그러니까 우상이나 미신 같은 것을 믿지 말라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 10계명을 그렇게 나누지는 않았죠. 이 계명을 받게 되는 이 맥락 혹은 뭐 대상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야만 10계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해를 위해서 그 늑대소년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같은 그 오디버라라는 그 말씀이 늑대소년에게는 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뜻하고요. 일반 아이들에게는 이 복장을 잘 준수하거나 혹은 이 날씨에 맞는 옷을 입어라, 이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같은 오디브라라는 말이 그렇게 다른 거죠. 이 같은 말이지만 이 대상과 이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첫 번째 계명,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두 번째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라는 세 번째 계명. 이 계명들은 전부 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지은 그 인간은 자유로운 자들이다. 그래서 이 파라오의 세상, 바로왕의 세상, 사람들을 서열 세우고 마음대로 지배하고 조종하고 착취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불가하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이다. 바로 그것이 인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해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흐름 속에서 볼 수 있는 계명이었던 거죠.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4계명을 좀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4계명, 안식일에 관한 얘기죠. 우리 8절을 보시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면 이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따로 떼어내서 구별한다, 특별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다른 날과 다르게 안식일을 특별하게 구별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6일간은 힘써서 일해야 되지만 다른 날은 어느 누구도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11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일곱째 날에 일하지 말라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글자로만 보면 좀 개연성은 좀 없지 않나. 하나님이 6일간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일하지 말라라 그러면 그 조금 뭔가 논리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과 안식일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은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서 피곤하니까 쉬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쉬셨어요. 그 행위는 결국 인간을 위한 일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인간들도 6일간 힘써 일하고 7일째 쉬라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때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늑대소년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늑대의 무리 속에서 자란 아이를 발견하고 사냥꾼이 그 아이를 구출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지 않으려고 하고 또 뼈와 그 날고기를 이제 먹으려고 하는 늑대 소년에게 그 보호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짐승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사람은 옷을 입고 사람은 익힌 음식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늑대 소년 너도 옷을 입고 익힌 음식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 보호자가 그 늑대 소년에게 사람이 하는 것을 하라라고 명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나 사람인 내가 이렇게 하듯이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옷도 입어야 되고, 그 날고기를 핏째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뼈를 그렇게 물고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너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람인 보호자가 하는 행동을 늑대 소년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6일간 힘써 일하고 7일째 쉬어라. 감이 오시죠?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얘기겠습니까? 너희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너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들 아니야. 너희는 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나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인간이야. 이게 안식일 계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그 계명이 또 나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요, 너희 미워하면 안 돼, 사랑해야 돼, 말 잘 들어야 돼,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 그러면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 네.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 없이 우리가 이 10계명만 보면, 4계명만 보면 뭐야, 우리 일 못하게 해서 돈 못 벌게 하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억압해서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거야? 왜 자꾸 이런 계명 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노동력 제공하고 착취당하는 존재들 아니야. 억눌리는 자들 아니야.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안식을 똑같이 공유하는 자들이야. 그 사람들이 인간이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 계명을 깨지 마라. 어느 누구도 다시 이전의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는 행동하지 마라. 그 상징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7일째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지만 실상 우리는 그게 본래의 모습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안식하는 존재구나. 이걸 7일째마다 배우게 하시고 다시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엄중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너희 집에 있는 남종과 여종과 짐승들마저도 머무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 일하지 마라. 어느 누구도 일하지 마라. 너희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이 안식일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다 안다면 어느 누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우습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은 더 좋은 시대가 됐기 때문에 사람이 쉰다라는 거, 또 복지, 인권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더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더 와닿는 부분이 없겠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노예가 있었죠? 그런 시대에 주어졌던 이 말씀은 가히 혁명적이었고 더 내려가서 성경 시대에 이 성경을 계명을 처음 받았을 때 당시의 시절이었다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인간 스스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계명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와닿는 게 적어진 것은 더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안식일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인 이유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출해 내실 때 인간들이 스스로 뭔가 해서 구원받고 구출된 게 아니잖아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은혜로 다 받아서 구출받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인간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일궈내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셔야만 한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죽음의 사신이 넘어가는 사건, 그것을 경험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땀을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없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 신자들은,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우리 한국 성도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이런 개념을 한 번씩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점차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배우셨을 텐데요. 이 개념이 맞지만 성경에서 직접 언급한 부분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그렇게 흘러갔던 거예요. 당시 그 12제자들을 비롯해서 당시의 초기 이 성도들은 안식일과 일요일을 동시에, 안식일과 주일 이 두 가지를 둘 다 지켰어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12제자들도 그렇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유대인들이니까 당연히 안식일도 지켰고 주일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유대인들, 제자들은 한 가지의 날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일반 안식일을 지켰던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들만의 특별한 날이 또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이다 보니까 안식일 그 다음 날에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형태가 점차 이 교회의 그 어떤 형태로 자리 잡게 돼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도 안식일 다음 날이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인 날이기도 하면서 또 이게 공교롭게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일 다음 날이기도 하니까 이게 의미도 잘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날에 모입시다 라고 붙여진 거죠. 순서로 따지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라서 모인 게 아니라 모이다 보니까 또 마침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일이기도 하니까 그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초기 성도들은 점점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유대 사회에서 쟤네들 신앙 고백이 좀 이상한데? 자꾸 왜 예수라는 청년을 얘기하지 하면서 배척받아서 무리에 끼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있는 이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기 위함.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하면 안식일이 그림자라면 예수님은 실체였던 거예요. 그럼 실체를 봤는데 여전히 그림자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실체를 붙잡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더 이상 안식일을 집착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그 안식일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점차 주일로 나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그 안식일도 완성하셨구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는 주의 날을 지키겠다라고 그 형태가 그 초기 교회부터 12제자들의 그 전통 속에서 쭉 흘러오게 된 겁니다. 오늘날까지 흘러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의 날은 점차 어떻게 발전하게 되냐면요. 로마서 14장 5절에 보면요. 우리가 로마서 할 때 한번 나눴는데요. 그 로마서를 받은 초기 성도들에게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이 날이 더 중요하다. 아니야, 저 날이 더 중요해. 아니야, 저 날이 더 중요해.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누구는 안식일이 중요하다, 누구는 월삭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매월 첫날이 중요하다, 또 뭐가 중요하다 싸우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한 논쟁을 정리합니다. 이 날이 더 특별하고 저 날이 더 특별하고 하는 싸움들 그만해라. 각각 마음으로 정하면 될 것이다. 너는 이 날이 중요하냐? 그럼 그 날이 중요한 거다. 너는 저 날이 중요하냐? 그럼 저 날이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말이 하고자 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우리가 7일 살면서 7일 그 주의 첫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만이 주의 날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날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나머지 6일도 주의 날,
주의 날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첫날을 드릴 뿐이지 모든 날은 주의 날이다. 결국 이런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그래서 신자들이 주일이라고 부르는 오늘, 이 날만 주의 날이 아니라 어제도 주일이었고 내일도 주일인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7일 중에 하루를 선택해서 주의 날로 특별하게 공예배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의 날로 그 형식으로 나아갈 뿐인 거지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다른 6일도 주의 날이다라는 신앙 고백 없이 오늘만 주의 날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주일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6일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오죠. 한 주의 첫날을 주의 날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예배의 날로 지키는 형식이 의미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어요. 제가 종종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가 있잖아요. 형식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합니다. 물론 이론으로 말하자면 당연히 내용이 중요하죠. 근데 그 내용은 절대로 형식 없이는 담아낼 수가 없어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기에만 담고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식으로 남녀가 사랑 고백을 한다면 결혼 못해요. 아무도 모릅니다. 편의점 가서 물 사오라고 할 때 진짜 액체인 물만 사오실 거예요? 페트병은 안 사오실 겁니까? 하나 같이 사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을 공중에 허공에 떠가지고선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물을 살 때 물을 담는 그게 그릇이든 종이든 뭐든 간에 그 용기까지도 같이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런 거예요. 형식 없이 절대로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의 첫날을 주의 날로 지킨다는 것은 그 주의 날을 지키고자 하는 그 내용을 담을 그릇, 용기, 형식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반드시 포함해요. 형식 없이 주의 날을 지킨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이론은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의 실존적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안 됩니다. 물을 사오는 것이 중요하다면 용기를 가져가든 어떻게 하든 뭐 비닐봉지에다가 담아오든 뭐든 방법을 써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겠다라고 그 내용을 우리가 고집한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형식도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내용을 앞서면 안 되지만 형식 없이 내용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한 주의 첫날을 주의 날로 그리고 공예배의 날로 지킴을 통해서 따로 구별함을 통해서 나머지 6일도 주의 날로 살겠다. 이 결단으로 우리가 예배당을 나서는 겁니다. 이 형식을 지키는 것마저도 없이 우리가 매일을 주의 날로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될 것 같지만요. 해보셨잖아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7일 동안, 나머지 6일 동안 성경책 열심히 봐야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일날 펴보는 게 다예요. 네. 잘 안 돼요. 그나마 우리가 주일만이라도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자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퇴보하지 않으려고 이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제자리를 기억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주의 날 아닙니까? 우리가 이 주의 날을 공예배로 드리는 것마저도 없다면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냥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교회 예배당 교회 소속되셨어요? 출석도 하십니까? 할 때 저는 그냥 마음으로만 믿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불편하니까 그래요 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게 안 됩니다. 어떻게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더라고요. 반드시 그 모임이 생겨요. 그게 안 되는 허구 개념입니다.
만약 제가 원수를 만난다면 저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뭘 굳이 예배당에 가?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뭘 교회에 소속돼요? 마음으로 잘 믿어도 주님이 다 알아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원수에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저는 인기도 없고 복수도 하고.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진짜 그 의미가 아닙니다. 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막강한 전염병 앞에서 전례가 없었던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시대가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굉장한 축복이었어요. 만약 이런 기술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그 시기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했는지, 또 신자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지에 대한 큰 고민 가운데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굉장히 막막했을 거예요. 게다가 초기에는 코로나가 어떤 질병인지도 몰랐잖아요. 지금보다 더 위험한 상태였고 증상도 심했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없었고 백신 같은 것도 없었을 상황이었어요. 우리 마스크 한 장 구하려고 약국에서 일주일간 기다리다가도 순번 못 오면 못 구했잖아요. 네. 지금은 마스크 막 쓰지만 그때는 그랬잖아요. 못 구했고 있는 사람은 숨기려고 했고 엉망인 상황이었어요. 네. 그때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신자를 보호하고 또 사회를 지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집합 수칙을 어겼던 이 교회들을 통해서 코로나가 퍼진 것 때문에 교회는 이 사회의 미움이 됐습니다. 저 역시도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예배의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생각은 아주 적절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될 사실은 이 전염병 시기에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만 최선의 방법일 뿐이지 이제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온라인 예배가 최선의 예배의 형태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최선인 사람은 여전히 있습니다. 독감이나 감기같이 전염병에 걸리신 분들, 혹은 눈병 같은 것도 해당하죠. 그리고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분들,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 또 혹은 해외에서 교회를 찾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진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온라인 예배가 여전히 최선이고 최고의 예배 형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도 일반적인 상황, 일반적인 신자에게도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진짜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형식을 가지고 죄송한 표현 좀 하겠습니다. 대충 예배 드렸으면서 영상 보면서 할 거 다 하고 혹은 TV 보듯이 비스듬히 누워서 그 마음에 진실된 신앙 고백은 담을 수도 없는 엉망인 형식으로 임했으면서 영상 봤다고 예배 드렸다고 주일 지켰다고 착각한 것은 아닙니까? 물 사오라 그럴 때 마실 수도 없는 엉망인 용기에다가 담아오면 그거 안 마실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용기에 물 담아서 하나님 드린 거 아닙니까? 편리한 예배 드린다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예배를 귀찮게 여기고 있었던 우리의 검은 속내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었냐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하지 않은 태도와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은 받으실 거다라고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은 받으세요. 인간하고 다르시거든요. 우리의 형편없는 것도 하나님은 받으세요. 근데 그게 정상은 아닙니다. 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온라인 예배를 꼬집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는 여전히 유익하고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꼬집는 것은 내용을 꼬집고 있고 우리의 중심을 짚어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진실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었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는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온라인 예배는 우리 예배 형태로 인정도 안 했잖아요. 그거 이상한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불과 3년 전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시기에 이거라도 해보자라고 붙잡았던 것이 온라인 예배였던 거지 우리가 예배를 취사 선택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의 속내가 다 들통나버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대하고 있었는가?
내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감기라던가 몸이 아프거나 이동이 어렵거나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온라인 예배는 유효합니다. 필요해요.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나눈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유익함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신앙을 점점 퇴보하게 만드는데도 나는 그런지도 모르고 스스로 그나마 뭐라도 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 형태의 예배가 된다면,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현장 예배든 어떤 형태의 예배든 간에 그것은 재고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문제는 형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죠. 형태가 바뀌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땠는지가 다 들통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온라인 예배는 여전히 유익하고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해요. 꼭 있어야 됩니다. 지금 경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온라인이라는 훌륭한 도구마저도 자신을 깎아먹는 길로 사용하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정욕과 끝까지 싸우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맞아요. 100번 낫습니다. 1000번 나아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상의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지 좀 나은 거 드리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면 불편하다는 거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잘합니다.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런 얘기 안 하면 저 인기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인기 얻으려고 목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잘하니까 여러분들 들으세요라고 하는 태도로 하는 말씀도 절대 아닙니다. 저도 똑같아요. 근데 의사가 담배 핀다고 환자한테 담배 같이 핍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엉망이어도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제대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저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점점 이 신앙의 형태는 점점 축소돼 가요.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는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시대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막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향한 진심이에요. 주님을 향한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진심입니다. 그게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게 흔들린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이 흔들렸다고 마음을 잡아서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흔들리면 형식을 잡아야 돼요. 형식을 더욱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 형식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알람을 맞춰서 일어나야 운동하러 가듯이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헬스장에 돈을 내고 등록을 해야지 한 번이라도 가는 거잖아요. 형식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어제와 내일과 똑같은 오늘도 주의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 사람을 대하는 일을 다시 고민하고 결단하는 날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아픈 육체가 있고 또 절망적인 그 괴로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모든 슬픔이 다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다. 우리 주님 만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소망하는 날이 주의 날이고요. 가진 게 많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고 풀과 꽃과 같이 다 시든다라는 경각심을 다시금 갖는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결국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형상답게 대하는 일, 그것을 한 단어로 바꾸자면 사랑이죠. 결국 하나님의 형상들을 대하는 일만 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붙잡고 결단하며 다른 6일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것을 고백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일을 가볍게 여겼고 또 경홀히 여겼다면 그거는 회개하십시다. 우리 신자의 마땅한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어떤 형식이든 어떤 형태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진실되게 나아간다면 그것은 다 된 거죠.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에요. 어느 위치, 어느 자리, 어떤 형태로 예배 드리든 늘 주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